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성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또 자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녀.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 두 가지 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의 그것이 없고 무제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우리의 사람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어떤 표현이라면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이 사람의 모양과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우리가 지금은 이를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은, 이 나라의 왕이 백성에게 쓰는 용어였습니다. 전에는. 왕이 백성을 이 단어를 쓸 때, 그때 당시에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표면적으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나라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당시에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는 그때 지칭을 했지만은, 지금은 역사적으로를 통해서 우리도 이면적 이스라엘 백성은, 왜?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은 이면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었는데, 그들은,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그 왕국, 그것을 기다리잖아요. 이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날짜, 성탄절이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그 날짜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셨다, 그 날짜를 못 받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불쌍해. 왜? 이 세상만 살다가, 동물들처럼 이 세상만 살다가 그냥 끝나는 동물이나 우리 인생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시고, 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육체적인 합방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원칙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하늘, 우리가 보여진, 먼저는 아까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시키고, 그것을 너희가 육체의 표현으로, 사람의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보여지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보여지는 하늘이 있고, 이 세상의 하늘은 보여지는 하늘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늘, 또 신의 하늘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하늘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진화론 자들은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어떤 아메바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이 보여지는 하늘과 영의 세계와 신의 세계의 하늘이 있는데, 이제 영의 세계는 마귀와 천사의 세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또 불택자, 네 종류만이 있는 하늘이고, 이제 신의 세계의 하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성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러한 하늘을 말합니다. 바울도 삼층천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의 세계의 하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늘의 궁창이라는 것은 궁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그 왕국에서 그 아가서에서도 잘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왕이 뭘 합니까?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또 그 아가서에서 슬라메이처럼 자기의 백성에서 그 말씀으로 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명. 여기서는 지금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저번까지는 셋째 날까지 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인데 이 광명이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은 이 세상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나 다 인정하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빛이 어떤 빛이었냐면 우리는 그 빛이 첫째 날 비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고 마귀가 돼서 혼탁했던 그 영의 세계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으로 오셔서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로 행위가 자랑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거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시민권 천국 가는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중생된 영으로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날 그 빛을 이제 이 광명이 있어. 광명. 그 빛을 이제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광명이 있다.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그 빛이, 그 광명이 그 하늘에서 주야로 나뉘어요. 주야라는 것은 낮주, 밤야입니다. 낮과 밤. 낮은 태양이 중심이 돼서, 하늘에서 태양이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어둠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은 태양이, 그러니까 태양이, 해가,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진리예요, 진리. 또 밤은 달이,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웠잖아요. 육의 세계밖에 생각 못했잖아요.
아까도 표면적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에, 밤의 역사밖에 모르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 있는 너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처음에 누가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도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원래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그 성전에 그것을 바로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제자들,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우리가 지금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그 헤롯 성전, 예수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먹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으로만 바다의 모래알 같은 인생으로만 사는 그런 불쌍한 삶이었습니다. 믿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받지 못하면 복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서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이 밤도 말 그대로 달이 주관하는 것인데 달은 우리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밤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속하지만은 완전히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의 믿지 않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자기가 이 밤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천국길로 이미 발을 딛게 하셨다. 이미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중생된 영에 이것이 심어졌다. 이 복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바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낮에, 밤에는 아까 이방인들은 달이 안 떴을 때 바로 앞에 어떤 물체가 있어도 부딪히고 상처나고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배운 사람은 야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이 옛 계명으로 보는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새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게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우리의 달빛처럼 우리의 성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진리의 빛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우리가 구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그 환경을 우리가 자기가 벗어나고자 할 때는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은 이방인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실 것이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어디를 봐요? 그 산을 봐요. 어디 산? 헬몬산. 그곳을 보고 그곳에 마음이 있고 또 선지학교도 그곳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 밑에 내려가는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원래 바로왕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 바로왕은 태양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태양이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원래 애굽은 물질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물질의 풍요나 자기의 어떠한 노력, 자기의 신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구하게 되고자 한다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가 함께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와서 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어디에서 머무르냐면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이 직접 세례는 주지 않았으나 제자들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관계에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의 상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아직 임하지 못하고 성령이 즉 성신이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과 진리로 나누게 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궁창의 광명이 있습니다. 주야로 나누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그
그 광명. 아까 말씀했듯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냐. 그 광명, 주야로 나뉘었습니다. 그 광명을,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나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번 말씀에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어떻게? 각기 종류대로, 종과 유대로. 종은 종이고 또 종에서 유가 다른 것입니다. 종과 종이 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 이치에서도. 이 신앙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주야로 나뉘게 하시는데 또 밤, 야도 또 그 이방인의 모습, 구원 받았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지만은 아직도 어린, 아직도 자기의 중심,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가 태양이 돼서 자기가 빛이 돼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기본권을 해주셨는데 천국에 이미 연결을 했는데 그 시를 받은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 광명이라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는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나 천둥, 이런 것이 번개와 천둥이 치면은 비가 오죠. 또 더 심하게 치면은 더 많은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 하늘에서 어떠한 보여지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광명에 바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야로 나뉘어서 항상 복음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있으면 이 하늘의 징조를 우리가 다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할 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즘 이단들은 자기만 보여준다.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것을 다 목사들에게 부분적으로 그 목사 필요하게 보여주는, 목사만 보여줄 게 아니고 장로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그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거 사시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먼저 땅이 해동됩니다. 보여지는 땅도 해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봄이 되면은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심겨진 후에 얼마 있으면 새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뜻한 그 환경에서 새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 여름을 통해서 여름은 얼마나 덥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거의 열대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여름이 있는 우리나라는 이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도 뚜렷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뜨거운 햇빛이지만은 거기에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환경이 원망이 아니고, 그러한 환경은 이 씨를 통해서 씨가 싹이 나고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성숙하는 이런 단계로 가면은 가을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주인도 좋고 또 주인이 다른 곳에 나눠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가을, 겨울에 열매 맺힌 또 겨울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나요?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어려운 그러한 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시와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로 우리가 복음이 심어지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귀한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낮아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봄이 되는 그런 환경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내의 그런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시와 일자라는 것은 이게 하루를 의미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용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용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이게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고 1분,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 또 1년, 2년, 3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용이라는 단어. 그 일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주옵시오라는 것이 이게 다른 이방인의 기도처럼 어떤 것을 바라고 꼭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주시는 그 하루하루 주시는 그 환경에서 1분을 살든 1시간을 살든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요즘에 또 뭐 120년까지 산다고 여하튼 간에 어느 때를 살든 그 일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복음과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또 연한을 이루라. 연한은 1년 기간이 1년, 2년 이것도 1년, 2년, 3년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은 우리가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씨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생된 영을 가진 자는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 중생된 영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이런 남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의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1년에 3번씩 어떤 절기?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유월절과 맥추절, 초실절입니다.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말하면 6월절은 무교절이라 말하고 또 무교병을 나눠 먹죠. 또 신약에서는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신약에서는 부활절.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받은 오순절을 말합니다. 또 초실절은 장막절, 또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이 수장절, 이것은 신약의 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기
기본 구원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곳에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바로 깨달음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게 최종적인 열매, 이게 또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그런데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원래 의미는, 추수감사의 의미는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기본 구원 받은 것을 가지고 성화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최종적인 영화와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바로 해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 말씀에 성령에 의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왜? 저들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데 성령이 인도할 때 빌립 집사도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그것을 깨닫게 복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음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 이방인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지만은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 집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잘 길러지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을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 육신의 부모들도 육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 귀한 모습,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이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이 넷째 날에 하늘에 궁창이 황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우리가 지금 밤이고 아직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제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으로서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복음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